시간이 잘 갑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인데 요나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총 주제 아래서 4주 동안 각 장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요나의 외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먼저 요나의 불평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나는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불평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말은 극도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받지 아니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그리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불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병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를 하나님께 알리기라도 하려는 듯 기도하며 불평을 늘어놓더니 드디어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화병으로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당신의 선지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마디 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깨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핵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로 성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나가 여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냉정을 되찾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의 불편한 심기가 5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왜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시기는 했지만 혹시 한 번 더 마음이 바뀌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혹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다려볼 작정으로 초막을 짓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가 난 요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고 극단적인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아주 더디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회개를 하기만 하면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니느웨로 오기 전 이미 이스라엘 땅을 밟고 있을 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심정은 알지를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이 다른 문제이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한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과 수고가 다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진실한 회개를 한 경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회개한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언제나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이켜 다시금 그 사역에 매어 달린 것은 맞지만 그 사역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의, 본심을 이해하지는 못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물을 볼 때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접하여 묵상할 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한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눈도 있고 좀 미안하니까, 민망스러우니까 그냥 한다라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알고 그 마음의 전적인 동의를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극단적인 불만을 토로하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배타적 선민 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어쩌면 이렇게 편협한 선민 의식이 그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비록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거기에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사는 것은 마땅한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선민의식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서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하게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규정된 제사의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어그러졌던 것을 바로 세우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렇게 전 민족, 온 세계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중재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로,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다시 얻는 이 화목,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만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서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이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예배 시간에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에 반하여 다른 종교들의 구원이 없는 것이 되니까 그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자기들을 무시한 배타적인 종교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듣기 싫어하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을 기초로 하는 진보주의자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이렇게 대변을 하였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다른 종교의 가치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독교가 더 이상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해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소위 종교다원주의의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말들은 배타적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상사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모양만 다르고 어떤 방식만 달랐지 실제로 나도 옳고 너도 옳은데 내가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빨간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색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색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 노란색은 빨간색에 대하여 배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이란 노란색이 아닐 뿐 색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란색이
여기 주전자를 보고 동일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는 색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전혀 배타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전자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전자는 세계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전자예요. 이런 경우에는 배타적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과연 배타적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과연 배타적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I am the truth. 내가 유일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I am the life.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로 나올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외치는 것이 과연 배타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외치는 이 세상에 대하여 가장 포용력 있는 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작 기독교가 배타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이 땅에 유일한 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기야말로 진정한 배타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그것이야말로 기독교는 가장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의 이 비뚤어진 편협된 선민의식을 가리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됐든, 다른 민족들이 어찌됐든, 니느웨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지옥을 가도 오히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배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처럼 더 지독한 배타적인 모습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동일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행복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추구하며 산다면 이것만큼 더 큰 집단 이기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들이 교회 안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머물러 있는 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춘 교회는 배타적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당시의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기를 그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사는 그러한 개토화시키는 이 교회야말로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선명하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배타적 선민의식을 버리고 세상을 포용하는 가장 확실한 기독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나의 불평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볼 때에 그 자비하심은 한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두 방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행동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시간 내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마치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안달이 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거의 반 죽여서 기어코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압제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나와 동일한 마음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수렁에 빠진 자녀를 구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다급하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편에 있어서 니느웨 백성들은 수렁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등지고 떠난 자녀,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난 자녀, 그래서 부모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내뱉고 떠난 자녀, 비록 자녀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마저 자녀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에 대하여 부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상처를 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 오히려 더 애틋한 마음과 더 긍휼의 마음과 더 큰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물며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어찌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뻗치지 아니하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을 마음대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돌아서는 자마다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고 있는 요나를 향한 행동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때로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징계를 통하여 권면하고 권계하고 다시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런 징계가 아닌 설득하시는 방편을 통하여서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설득하는 것이 별로 불필요해 보입니다. 차라리 징계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득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크기가 어떠함을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박넝쿨을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7절에도 보시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도 보시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 모든 말들이 뭡니까?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온갖 피조물들을 사용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떼약볕 밑에 앉아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짜증이 날대로 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막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쨍쨍 내리치죠. 사막 기후죠. 얼마나 햇빛이 따갑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개하시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또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심판하시진 않을까 싶어 그 심판을 이제나 하실까 저제나 하실까 기다리면서 거기 쭈그리고 앉아있는 요나에게 있어서 이 박넝쿨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작전을 하시는데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작전이 나와요. 8절에 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안 그래도 이 햇볕에 엄청나게 따갑고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뜨거운 바람까지 동반을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결국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혼미하여, 어지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참 잘도 죽고 싶어 해요. 또 이 박넝쿨이 없었다 또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막 괴롭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이 상태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교훈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이 박넝쿨 하나가 아까워서 사느니 죽느니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만 12만여 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장정 합하여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자비심이 없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요한 설득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좀 싱겁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자인 요나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되어져 버린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것도 각색하지 아니하고 빼지 아니하고 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를 마쳤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사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못난 사역자에 대하여서도 끝없이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크기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서를 읽는 우리 독자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실수투성이이고 쉽게 투정부리고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설득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크신 자비를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비를 받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요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 잘 이해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나도 이제는 무언가를 보여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모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내 몸을 던지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이 나팔이 되어서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쪼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자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음의 기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